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 대로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모든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한 가지도 철저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느 것 하나만 범하여도 우리는 죄인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게 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10계명 가운데 6계명과 7계명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지만 모든 인간은 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6계명과 7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 6계명과 7계명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초대교회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약간 덜 지켜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10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6계명과 7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소홀히 지켰던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 어느 계명이 되었든지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고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한 차원이 높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장 25절에서 말씀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어떤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고아원을 늘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고아원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만에 이 고아원에 갔던 것입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한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껴안고 함께 울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이 목사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바쁜 가운데서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선물을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 듣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죄인이 된 것은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사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이 가정을 더 자상하게 살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제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 율법, 곧 복음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을 대할 때에 우리 심령은 윤택해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심판 날에 심판을 이기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만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미운 마음이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기만 하면 얼음이 뜨거운 물에 녹아버리듯이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할 때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또 부하게 살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금방 호통을 쳤다가도 곧바로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안색이 밝은 빛으로 바뀌어서 자식에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심판날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남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었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받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주께서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심장 이식 수술을 비롯해서 폐렴과 신장염 또 여러 가지 장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치료 중에는 당뇨와 신부전증, 고혈압, 갑상선, 또 소화장애, 뇌결핵병, 허리골절, 소아마비 장애,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움,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의욕상실증, 머리 다친 부분과 대장암에 고생하는 성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과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요양원과 가정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가정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또 마음에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잉태를 원하는 가정 위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잉태하게 하시며 잉태한 가정에 건강하게 해 주셔서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순산한 가정의 산모와 어린 생명 강건케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며 유산한 가정에 건강을 주셔서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성장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시고 장애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셔서 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우리 고3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께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의 문제를 기억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앞길에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미 모든 일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잘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이제 후임자를 구하는 중에 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과 성령의 영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비하신 아버지 장기 결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에게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얽히고 맺혀 있는 국방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하옵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각 학생 인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소서. 이 어렵고 꼬인 문제들이 잘 슬기롭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세계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오늘 밤도 예배가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